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더불어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은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 펴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어오라 하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24번째, 다니엘의 기도 6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고 또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을 그렇게 했고 매 시대마다 세상과 사탄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발할 수 있는 틈이 없음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며 우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섬겨가는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을 탐합니다. 욕심을 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그들 속에는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세워가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의 공의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했다라고 말을 만들어내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간구하고 선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고발할 틈을 얻고자 계속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워지는 그때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들었었어요. 페르시아.
다리오가 그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총리를 3명 세웠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어른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다른 총리와 각도를 다스리는 120도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성경은 고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를 고소하고 끌어내리며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은 85세 이상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얼마나 강직하고 정직하고 강건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왕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허물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때의 주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새롭게 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와서 그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왕의 입장에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농단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기로 한 사실을, 이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메대와 파사의 법령을 따라 왕의 도장을 찍어 선포하라고 했던 이유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작에 다니엘과 의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한 번도 다니엘을 쳐내기 위한 함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있었던, 그래서 총리 위에 총리를 세워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어 그로 120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맡기기 원했던 바로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책략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걱정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마음을 씁니다. 이 마음은 심장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태의 추이를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는 할 수 있으면 이 법을 집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무리들이 다가와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압박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미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70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리오 왕은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8절 왕은 왕궁에 돌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생각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8절 19절에 과연 이 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충실하고 유능한 섬기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졌을지 모르고 자책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니엘 위에 모든 총독과 고관들과 이 법관들과 간원들과 이 지사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활한 모반자들에 대한 분노심이 아마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에게는 16절에 외쳤던 것처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왕의 심정을 19절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는 그 왕의 외침에서 우리는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1, 2, 3, 4를 적으시는 분이 있으면 1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왕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왕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왕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는 20절 이렇게 달려와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라고 말입니다. 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이 고백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시 볼 겁니다만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왕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왕의 신뢰를 선명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뢰를 선명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그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왕의 신하임을 격식을 갖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인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날개와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7절.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편 34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사를 보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낼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보기 전에 그냥 이 34장 7절 하나로 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오늘 이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나가 기도하실 때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섬기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언어에 보면 미르마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앞에 3장 25절에 네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는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사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낼까요? 그냥 어떤 환경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풀무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또 팔려간다 할지라도, 또 전쟁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어떤 위협이 없다,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시나 그곳에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12 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그룹이나 되는 천사를 파송해서 그를 능히 도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고난의 길을 통하고 마지막 조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제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왕의 모습이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왕의 심히 기뻐하며 기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심히 기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신임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회 안에서만 신임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친밀해, 아름다워, 문제없어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회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되어짐을 통하여, 내가 희생되어짐을 통하여, 내가 녹여짐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스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 속에, 그들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들 속에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으로,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맛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 소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을 그들로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착한 행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품어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소자 중에 한 사람을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듯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것과 같이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금으로 맛을 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다, 빛을 낸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평균적인 거 아니면 남들과 독특한 거, 이런 부분들을 원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독특하게 튀어나온다,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모든 의문과 모든 것을 은밀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볼 건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전제하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권세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바로 양심을 따라 했으나 왕에게 뭐 하지 않았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죄가 없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령을 보고도 무릎 꿇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릎 꿇어 기도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혹시 13장 1절을 범한 것은 아닐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했던 초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하나님의 명령 위에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는 자들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공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 세상의 공권력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을 따라 이것을 편법을 행할 때 공권력이라고 하는 칼은 우리를 징치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타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타협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 공권력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는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부를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치관의 정립이 한 번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하여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과연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렇게 기술적인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